예,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창조와 섭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진리 2가 제2부분 1, 2라고 우리가 번호는 안 붙였지만 저는 책에 2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창조와 섭리 그 10페이지 부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창조주시고 요새는 그런 말을 많이 안 쓰는데 조물주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조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조물주, 창조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는 물이라는 것을 붙이지 않습니다. 물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식물, 동물, 생물, 피조물, 미생물 전부 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님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물자가 붙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물을 붙일 때는 조물이라 물건을 만드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없으십니다.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꽃도 다 시작이 있습니다. 저기 기계도 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어느 시점에 창조되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그것이 있고 언제 그것이 있고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그냥 주어진 거다라고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의 제일 앞부분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인과관계는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이런 것들은 주어진 것이다. 열심히 뛰면 옮겨 멀리 가 있고 이런 것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도 공간도 무슨 인과관계도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하니 이러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곧 시작이 없으시고 존재하기 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자꾸 모세 보고 애굽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건져내라 하니까 그러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름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밑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시고 이전 이후가 없을 때도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은 어제 계시면서 모레를 바라보시고 모래에 계시면서 어제를 이야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시간의 순서에 구애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동일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이에요. 저는 10년 전에 누군가에게 가르친 것과 지금 10년 후에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저는 10년 동안 늙은 사람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시간적으로 끝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영원하다고 합니다. 공간적으로 끝이 없습니다. 그것을 무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33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태초로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성부 하나님이 말씀, 성자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히브리 말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고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 입기운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왜 저를 구원했습니까? 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을 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묻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사실 하박국이 왜라고 물었는데 왜 착한 사람이 고난당합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는데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혹시 그 질문을 들어주신다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돼요. 33장 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것은 만물을 사랑하셔서 지으신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인류가 타락하지 않고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세상 만물의 질서는 사랑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질서는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식물과 동물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동물과 동물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잔인하게 물어뜯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든지 두려워서 떠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가 뱀과 놀고 사자와 놀고 그런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사랑하셔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만물의 질서가 흐트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니까 정오가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인간의 그 모든 사악함이 만물을 더럽혀 놓아서 만물도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도 신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도 믿을 수 없고 또 인간도 자연을 파괴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되면 우리가 자연도 사랑하게 됩니다. 회복되면 만물도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만물을 지으셨느냐?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성령의 입기운으로, 여기 입기운이란 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음을 받아서 존재하고 시작이 있고 하나님만 시작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지음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절에 보면 두 구절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이 두 번 창조했다 이렇게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선포예요. 선포고 이것은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포가 이루시는 거니까.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고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또 다른 창조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1장을 정리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사 창조는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천사 창조 이야기는 안 나오네. 천사도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있었나 최초로?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만물이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졌다.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이로되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꼭 천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천사는 스스로 있고 선한 천사, 악한 천사 두 천사가 처음부터 있어서 그 두 천사가 싸우다가 무슨 세계가 지어졌고 막 역사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이방신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절을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그냥 제목만 붙인 거라고 하면 안 돼요. 선포이자 권능이자 성취예요. 이게 태초로 하나님이 태초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이렇게 광고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각기 종별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론을 받지 않습니다. A라는 곳에서 B가 나오고 B라는 곳에서 C가 나오고 하는 그러한 종의 기원을 따져서 종이 진화해서 다양하게 종속 과목 강 하면서 쭉 내려오면서 무슨 그러한 가지를 치는 거 우리가 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읽었던 책에는 인간의 조상이 그때 토끼라고 알았거든요. 토끼라고 나오는데 그게 고전읽기였는데 고전읽기라는 게 있어서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그때 인간의 기원이 토끼다. 그렇게 나온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각기 종류에 따라서 창조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각각의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각각의 종류대로만은 빛이 살아있는 그 물고기에게는 빛이 생명이 되죠. 그러나 빛이 죽어있는 물고기에게는 악취를 풍기죠. 그래가 그 악취를 빛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전에도 우리 한번 나누었잖아요. 빛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 있으면 그 빛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나 내가 살아 있으면 그 빛 때문에 힘이 나요. 생명력의 역사가 있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은 것이 선해요. 우리가 회복돼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면 만물이 나에게 정말 영양소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돼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죄 때문에 죽으면 그 생명의 빛이 나에게 임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썩은 냄새가 풍기는. 그래서 기독교인의 만물관은 본질적으로는 낙관적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지었어요. 그러나 우리 죄로 말미암아 비관적이에요. 그러면 다시 회복되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무성한 수목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이 찬송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찬송했잖아요. 찬송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마리아는 벌레를 아주 무서워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답은 이거예요. 벌레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벌레를 나쁘지 않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벌레 한 마리라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속성이 우리 죄로부터 비롯된다는 거, 우리가 그런 거 좀 생각하면 좋아요. 사실. 물론 독성이 있는 벌레도 있겠지만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창조와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것을 붙드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를 자녀로서 낳으신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나를 낳으신 분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게 바로 창조와 섭리의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드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 붙드신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 붙드신다. 우리 가정도 붙드시고 우리 자녀도 붙드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 운행 통치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인생을 향한 그 사랑이 깊고 기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심사를 먼저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헤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거듭났사오니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줄 줄 믿고 괜히 조바심 내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지 말게 하시고 주 안에서 넉넉함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